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법궤를 탈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의 신당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잘려있고 팔과 다리가 잘려져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한 블레셋 진영에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서 블레셋에 크게 살육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와 다곤 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낼 때에 2마리 암소의 수레를 매기하고 법궤와 금지와 금 5 독종 5을 넣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암소가 이스라엘 베세메스라는 성읍에 이르자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잃어버렸던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며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법궤가 다른 이상이 없는지 그 법궤 안을 열어서 들어보게 되어지니까 70명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5만 명이 죽었다라고도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불행한 이유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경 민수기 4장에서 보면은 고앗 자손들이 성구를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되어지고 성물을 만지면 너희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물론 민수기 4장에 이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은 언제 해야 할 그 질문입니까? 블레셋에서 수레를 통하여서 오는 그 법궤를 보면서 그 법궤 앞에서 외쳐야 될 이 질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게 그 법궤를 맞이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법궤를 열어보고 그 법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그 죽음에 대한 명확한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때서 그들은 해답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어지면 법궤라는 게 무엇일까요? 법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법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의 돌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나눈 거예요. 어르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이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도 있지만 이 계획을 어떻게 해요? 듣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와 계시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판단하시며 계획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전체적인 법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심의 정표인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고 들여다본 이 행동은 무엇이 잘못이 되어졌을까? 마치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을 뵙게 되어지면 우리 옷을 두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왕을 존경하고 어렵게 여기고 마음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분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그분의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비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옷도 여미게 되어지고 머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옷무새를 단장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면서 하나님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라는 이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마치 뭐예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벗겨진 이마를 만지작거리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철부지 아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이마를 만지는 것처럼 하루 강아지가 봄에게 다가가서 무는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베세메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사랑도 존경도 하나님의 무게감도 없이 대하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질문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인인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 죽는 것 외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 외에 당신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십자가에 계속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죄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것,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면서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이면 있을수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이 찬양이 참 은혜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놓쳐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의 눈에 들고 어떻게 해야만 이 내 모습, 이 더러운 이 모습이 아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라는 이 몸부림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사장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바빠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갈 때 머리도 어수선하고 자고 일어나서 옆에는 침에는, 입에는 침이 묻어져 있고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감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슬리퍼 신고 화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든가요? 다음부터는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화장을 하고 또 옷매무를 입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라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이 찬송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보일 수가 없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여서 만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된 모습, 이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집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속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예수 피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피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 적사하여 죽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는 거예요. 어느 시에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라고 보내었더니 그들이 자기의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왕이 잔치에 종을 풀어서 길거리나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잔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띈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결혼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묵묵부답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쫓겨나서 어둠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니 초청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또 물건을 살 때 당신의 종이 나를 강권하여 끄집어서 이 잔치에 앉혀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언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느냐 라고 따질 법한데 이 사람은 뭐예요? 묵묵부답이었더라. 왜? 항상 결혼식장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예복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복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고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 그대로 입고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십자가의 옷을 입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복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벗개에 닭궁을 열고 벗개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259장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일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새끼어 있는다.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회복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 것.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도 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모습이 이대로가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입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화장을 하고 가는데 이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품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시 여기는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경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성도들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도 사람 사랑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보다도 사람의 위로를 더 좋아하는 내 제약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형편 좀 알아주세요, 내 처지가 이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걸하더라도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경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십자가로 단장하고 성령으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 제자 비전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2022년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